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SNS에 쫙 퍼집니다. 요즘 참 여러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참 그 실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another chance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댓글에 악플이 많이 남겨지고 또 무자비하게 매장시키는, 제가 이 세상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SNS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바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너무나도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겨진 적은 없었나?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1절서부터 4절을 보세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또 3절 하반절 보시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중반도 보시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지금 이 이사야서 42장은 그 유명한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 종은 메시아죠. 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시고 시행하시고 세우시는 정의가 뭐냐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선 정의로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전 버전은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에선 공의로 번역을 해놨어요. 공의와 정의. 언뜻 보면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죠. 공의와 정의. 다 같은 거 아니냐?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공의와 정의가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법, 판례, 규례, 율법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대로 살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법대로 살면 정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미시파트에 담긴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 공의는 기본적인 단어가 체데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의미 면에서는 미시파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체데크 역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옳고 그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시파트와 혼용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체데크라 그 공의에는 미시파트, 그러니까 정의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에는 우리말에는 없지만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얘기 있어요. 근데 이 공이라는 단어 체데크가 기본 형태가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체데크는 남성형입니다. 네, 여성형도 존재합니다. 네, 남성형과 여성형의 같은 의미지만 아주 세미하게 다릅니다.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데크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겁니다.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단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형인 그 짝을 이루는 여성형이 있어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선 둘 다 공의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차이점을 우리가 이게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달라요. 여성형인 체다카는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체다카에는, 그러니까 여성형이죠, 옳고 그름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미시파트와 체데크는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성적이죠. 냉철하고 차갑죠. 네. 체다카라는 이 공의는 여성형인 그것에 플러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게 얹혀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개역 개정의 정의보다는 개역 한글의 공의가 원문의 의미에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 긍휼, 따뜻한 마음이 정의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이 안에. 그냥 단순히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시되 상처 입은 자들을 꺾지 않으십니다. 희미한 불씨 같은 사람을 끄지 않습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를 외면합니다. 넘어지는 자를 비난하죠. 실수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붙드십니다. 희미하게라도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체다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공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을 읽을 때 이 정의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판관으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관으로 오셨어요. 법대로 심판을 하시러 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법대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공의를, 이 체다카를 시행하고 베풀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연히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삶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엊그제 마침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천만다행인 것은 탄핵 반대를 하시던 분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엄청난 이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많이 짐작들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한국의 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불확실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서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연령대별로도 갈등합니다. 젠더 이슈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보수 진영의 정치가나 진보 진영의 정치가나 모두 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죠. 모두가 애국심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 항상 옳은 것일까?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곧 정의라고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그 결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 틀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맞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여기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그 정의는 과연 참된 정의일까요? 설령 그 정의가 진정한 정의라 하더라도 그 정의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더 큰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정의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정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법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의에 긍휼과 자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뭐만 남습니까? 살벌함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아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베푸시고 시행하시고 행하실 그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나눈 차원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담긴 정의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그가 직접 개척한 가장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과는 달리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엔 직접적인 책망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책망입니다. 왜 나누어졌냐? 왜 자랑하느냐? 왜 서로 싸우느냐? 왜 만찬에서 왜 누구는 술에 취하여 있고 누구는 못 먹어서 그냥 배를 골고 앓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왜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냐? 끊임없이 책망입니다. 네,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어떻게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실제로 로마서가 총 16장이잖아요. 13장까지 책망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14장에 와서야 로마 교회를 향한 따끔한 질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칼 같은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넘어가거나 용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죠? 왜 싸웠습니까? 원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사수예요, 사수. 회사로 치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교회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네,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대판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도저히 못 따라가.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도중에 포기했어요. 네.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직 연약한 자니까 잘 보듬어줘서 피워야 하지 않냐. 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이런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 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은 상상해 보세요. 지금 로마서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보여요. 이거 말을 해야 할 텐데, 얼마나 해야 될 텐데, 되게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내가 왕래하지도 않았는데, 성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 한다고, 그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결례가 될 것처럼 느낀 거죠. 네, 그러다가 14장에 와서 로마 교회를 향한
따끔한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왜 질책하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로마 교회에. 자, 본문 말씀 앞단락인 2절과 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식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뭐 끝까지 것.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방 신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실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 관점에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아무 음식을 먹어도 문제될 게 없는데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서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아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좁고 편협하다며 업신여깁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다른 음식도 많은데 아니 먹을 음식들이 세고 셌는데 굳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하고 비판을 가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이방인 출신 성도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유대교 출신 성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이방인 성도도 받으셨고 유대인 성도도 받으셨고 네.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권면인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제기한 문제는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5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역시 유대교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 날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했을까요? 자, 이 날은 유대교의 안식일과 절기를 가리킵니다. 자, 유대인들에겐 당연히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라 특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되면 여기 베데스다나 이런 데 가보세요. 아파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대신 엘리베이터 단추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다. 하지만 유대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방인들에겐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들에겐 유대인의 절기나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똑같이 귀하고 매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
이날은 특별하다. 아니야, 모든 날이 똑같아. 하며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세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네가 맞다. 아니, 네가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고민하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감정이나 기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권면은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나 다른 날이나 다 똑같아. 그럼 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그것이 거리끼지 않는다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린다면. 하지만 이 권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죠. 각자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 또한 존중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결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부딪히고 거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사랑에서 찾고 있죠.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옳은 말을 해야죠. 자유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올곧은 말이, 그리고 자유롭게 행하는 그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고 누군가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건 더 이상 주 안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맞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다름 아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내가 공격해도 되고 정죄해도 되고 업신여겨도 되고 비판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아니다. 너와 생각이 다른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존귀한 자다. 너의 올곧은 말 하나, 너의 자유로운 행동 그 하나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점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부딪힘은 어쩌면 다 사랑 없음의 결과일는지도 모릅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내가 옳다는 주장보다 더 값진 것은 형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고 시행하시고 세우신 정의는 그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를 따지는 차가운 정의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완성된 체다카, 따뜻한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갈등하고 부딪혔던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 그렇게 됐다는 것. 아무리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였더라면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실족시키진 않았겠죠. 우리 모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네.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을 수 있죠. 내가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말, 그런 행동이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사랑으로 행하여서 누군가를 복돋아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